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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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는 삶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변화하며 살아가죠. 좋은 뜻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나쁜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주었는데 그것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것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쁜 뜻으로 전해져 왔는데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게 된 때가 임진왜란입니다. 이 임진왜란 때 고추가 무엇으로 들어왔는가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전투할 때에 조선군이나 아니면 명나라군의 얼굴에다가 이 고추를 갈아가지고 얼굴에 던져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화생방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고춧가루를 이렇게 던져서 그 매운맛과 그리고 통증으로 전투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의미로 그 의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그 고추를 땅에다 심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우리 다 백김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추가 오고 나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먹는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리에 맛을 내는 재료로 쓰이죠. 고대 중국에는 새해를 맞이할 때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있는데 황소 모양의 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5가지 종류의 씨앗을 제수용품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양한 색깔로 치장한 작대기로 후려쳐가지고요. 그것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그 5가지의 종자를 태워서 그 죄를 뿌리면서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게 14세기에 유럽 이태리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동방경문론이 마테오리치인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처럼 중국의 문화들이 하나씩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넘어갔는데 이것이 이태리를 가서 이태리에서 스페인으로 갔고요. 그리고 스페인이 행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저쪽 중남미 대륙, 아메리카 대륙 그쪽으로 이것도 함께 이 풍습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 넘어간 이것이 지금은 피냐따라고 하는 전통 풍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아니면 아이들 생일 파티 때 즐기는 놀이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건으로 눈을 딱 가리고 그리고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놔서 매달리면 그걸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그걸 때려요. 그러면 그 안에 사탕이 드는 게 있는데 이게 깨지면 사탕이 떨어져서 그 사탕을 먹는 놀이입니다. 근데 원래 이 피냐따라고 하는 이 전통 풍습은요, 원주민들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통 풍습을 바꾼 겁니다.
7개의 각이 있는데 이 7개의 각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가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개의 죄를 7개의 별 모양으로 만들어서 놨고요. 그리고 눈을 가리는데 이 눈을 가리는 수건은 우리의 믿음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삐냐따 별을 깨는 막대기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믿음의 무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면 그 안에서 사탕이 떨어지는데 이 사탕은 그럼 뭘 얘기할까요? 죄를 극복하고 얻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달콤한 상급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적 의미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삐냐따는 그냥 애들이 사탕 주워 먹는 그 놀이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요. 우리가 너무 많이 풍요로워지면서 뭘 자꾸 잃어버리는가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은총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무엇까지 잃어버렸을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찾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뭘 고백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나는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은 구원받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떠날 때도 있음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나는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신앙적인 의미를 바꾸고 그리고 오늘날 구원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늘날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줄어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하늘 보좌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행함에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고 넘어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좋지 않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빨리 막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다른 박제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행할 수 있을까요? 환상 중에 오늘 요한은 하늘 보좌를 보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요한이 보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와 요한 사이에 뭐가 하나 있어요. 6절에 뭐가 나와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 정결함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정결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정결하게 되고 그때 거룩하게 되고 그때 의롭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정결함이나 의로움이나 거룩함을 갖지 못하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저 건너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네 생물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천사들을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들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만난 천사들이 있죠. 그 천사들은 스랍입니다. 네,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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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스랍들이 섰고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포덕이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나는 그들이 하늘을 날면서 지금 찬양하는 것이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즉 첫 번째 천사들 무리는 스랍이에요. 이 스랍은 성전을 담당하는 천사들로서 찬양이 주특기예요. 두 번째 천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또 다른 한 천사는 뭐냐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예요. 이 그룹들이 나와서 한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에 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 두고요. 그리고 이 그룹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함부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막는 역할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그룹입니다. 그바의 강가에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 수레를 움직이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에스겔 1장 2장에 나오는 이 천사들이 바로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만난 천사는 스랍이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만난 천사들은 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모섬에 요한이 보고 있는 천사들은 그룹과 스랍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있는 이 천사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룹이나 스랍이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눈이 많다 하는 거예요. 앞, 뒤로 눈들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십 개를 가지고 많다고 그러지 않겠죠? 아마 수백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볼 때는 한 천사의 얼굴이 네 개의 모양으로 나오는데, 반모섬의 요한이 보는 천사들은요,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에요. 첫 번째 얼굴은 사자 같았고, 두 번째 얼굴은 송아지 같았고, 세 번째는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거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복음서의 주제가 지금 옛날 초대교회 때 있었던 주제하고는 다른데,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을 때는 복음서를 이렇게 이 별명을 붙였어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의 주제는, 마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삼았는데,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그리고 용맹함을 상징하기 위했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 해서 마태는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는 송아지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송아지 하면 우리 뭘 생각하죠? 일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희생하거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을 뒤엎을 만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삼고 있었다고 초대교회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제로 누가복음은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은 지연된 재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합니다. 독수리 하면 뭘 생각하죠? 높이 나르고 그리고 빠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특성을 독수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별명을 붙인 이 복음서를 보면 오늘 밤모섬에 요한이 본 네 생물과 똑같아요.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네, 아까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은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눈이 많다고 그랬어요. 눈들이 많다고. 그러면 이 눈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할까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뭐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들이 많은 스랍과 그룹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서 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이 많다는 것은 못 볼 곳이 없고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찬양만 해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의 박해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2세 때 성도들을 붙잡아놓고 그 위에다가 촛농 부어놓고 심지 꽂아서 그거 하나씩 성도를 불태워가면서 술을 먹고 사자불에 던져놓고 그들을 죽이고요. 못으로 쭉 거꾸로 못 박아놓은 그곳에 성도들 걸어가게 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성도들을 죽였던 때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이 스랍들과 그룹들은 다 봤을 거예요.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활알 타오르는 불 위에 태워 묶여서 화형당에 죽어가는 성도들도 봤을 거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과 불행과 억울함으로 죽임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랍과 그룹들은 뭘 해요?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하면서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찬양만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다 살피고 있으면서 천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모습 아닙니까? 왜 천사들은 찬양만 하고 있을까요? 욥기 10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모든 복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이 모든 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깨어진 기아 조각 같은 거로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있는데 아내는 떠나면서 뭐래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구들이 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꼭 우리들이 말해가지고 염장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고난당하고 막 피가 나도록 몸을 긁고 하는 이거는 그나마 어떻게 참겠는데
옆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이 막 화가 팍팍 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욥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계시면 좀 나와서 나랑 좀 대담 좀 합시다. 나랑 좀 변론 좀 합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렇게 지금 저주받을 만한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지금 이런 고난을 주고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고 내게 이런 억울함을 줍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다가 욥기가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8장 때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세요. 그럼 나타나셨으면 욥에게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야, 너 뭐 해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욥에게 말씀하는 게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네가 내게 대답을 해봐.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주춧돌 놓을 때 너 뭐 했니? 그리고 이 세계를 지탱할 그 머릿돌 위에다가 뭘 얹어놨는지 너 아니? 너 저 깊은 바다 그 밑에 가본 적 있어? 너 그리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너 걸어가 본 적 있어? 너 이 세상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넓이 너 측량할 수 있어? 왜 이런? 나는 궁금해 죽겠는데 왜 그런 대답은 안 하시고 거꾸로 묻기만 하셨을까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건. 내가 못하는 일들이 그래서 내가 판단,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우리 기준이잖아요.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 만나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야 유시원 목사야, 너 지금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야 김민석 집사야, 너 지금 한 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 노릇해야겠냐?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66권은 딱 한 가지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릇과 스랍들이요, 그 많은 눈을 가지고 졸지도 자지도 눈을 감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기의 결론은 어떨까요?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내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5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나는 뭐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품었던 모든 의문과 그리고 항변들이 다 회개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의 교회 예배 자리에 딱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두 가지만 해야 돼요. 하나는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독하게 괴롭고 죽을 것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는 밤무섬의 요한에게 스랍과 구룩들이 보여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만 벌리라는 겁니다. 24보좌에 앉아있는 장로들이요, 이 스랍과 구룩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들이 뭘 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해서 얻은 생명의 그 관, 영광스러운 그 관을요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던져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서 얻은 상급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주님의 은사와 은총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켰고 이 자리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나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찬양의 입술을 그리고 그것을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대답합니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고백이죠. 시골 교회 목사님이 홀로 사는 할머니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골에서 내어드릴 게 뭐 없는데 집에 그래서 제일 그 목사님을 잘 섬기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감자가 있어서 감자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놨어요. 네, 목사님 그걸 보시고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진짜 없는 성도인데 이렇게 정성으로 딱 내놓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할머니에게 기도해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네? 목사님 앞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목사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겠냐고 빼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면서 한마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니까 기도해 보시라고 또 권면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마지못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껍질처럼 벗겨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 주세요, 무엇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껍질처럼 둘려져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내게 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주께 구할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죄를 감자 껍질 벗기듯이 벗길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그 죄가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의 입술을 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하는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먼저 드릴 기도의 모습, 기도의 제목은 바로 찬양과 회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성도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이 은혜의 회개와 찬양의 입술을 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가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에 가는 길을 가로막는 내 영적인 눈을 소경으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그 24 보좌에 앉으며 하나님의 영광 세상을 살아가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